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해 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나 그늘진 곳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석천교회하고 그은혜교회가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첫 번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도 우리가 광고 시간에 인사를 나눴지만은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잘 만났어요. 이거 아직 하지 말고 우리는 참 잘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는 하면 참 잘 만났어요 하면서 옆 사람 이렇게 잡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는 참 잘 만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목석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네. 네. 다시 한번. 우리는 아멘. 다시 한번 전우자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어린이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요. 한번 인사 시작. 네, 좋습니다. 박수 중에 좋다 박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 하면서 이 박수를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좋다 박수를 한번 치고 싶습니다. 앞에 전자는 빼고 끝에 후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후렴 부분 아십니까?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좋다 박수 후렴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좋다 한번 기분 안 좋은 사람 없죠? 자, 좋다 박수 시작. 좋다. 이번에 팔 굴러가면서 할까요? 타 하면서 팔 딱 굴러 한번 굴러. 우리 여기 층간소음 없어요. 여기에 지금 아래 12원 사람 없거든요. 자, 다시 한번 좋다 박수 시작.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굴이 다 지금 화기애애하니 다 이렇게 이제 웃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의 날 동안에 우리 석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다른 거 창조할 때는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었는데 가장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고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심히 좋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이제 이 석천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보면서 정말 심히 좋았다. 그런 쟤만 보면 짜증나. 그러면 안 되죠. 보기에 심히 좋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이제 그 첫째 주는 어린이 그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방정환 선생이 그 어린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아이들 보고 어린이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어린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어리신 분이라고 어리신 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높인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석천교회 이제 우리가 통합해서 석천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석천교회 어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제 아직 박수 치지 말고 제가 멘트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면서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한번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야무지고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기여하는 영향을 미치는 우리 자녀들 되시도록 힘찬 어리신 분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아멘. 이제 본론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분 읽고도 지금 어떤 본문 읽은지도 모르죠? 마태복음이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4가지 방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 부분을 4면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사복음서예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특별히 왕이신 예수님이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그러면 왕국이 있겠죠. 그 왕국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천국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특별히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어떤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크기를 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사람이 재봤자 그 높고 낮음이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딱 이렇게 이제 그 이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륙을 하면서 맨 처음에 조금 낮은 데서는 그 땅에 있는 그 층고가 표시가 나죠. 높은 빌딩도 있고 낮은 건물도 있고. 그러나 점점 높이 가면은 어떻게 돼요? 층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는 지금 이 땅에 막 네가 높고 내가 높고 막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그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은 거기에 타락한 어른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락한 어른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타락한 어른들의 특징은 뭐냐? 본질적인 어떤 그것에 어떤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꾸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몇 평짜리 사느냐, 차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외적인 것들을 갖다가 묻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떤 그 수준에서 같이 머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이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의 시간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어떤 비장한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데, 제자들의 속 마음은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이렇게 가면서 어떤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그 욕망, 그 세속적인 욕망이 제자들 안에서도 그런 어떤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 이 큰 자라고 하는 말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의 메가스의 비교급에서 나온 건데,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남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은 지위에, 그리고 또 더 강력한 어떤 권력을 쟁취하려고 타인의 자아를 무시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어떤 세태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때가 이제 1세기잖아요. 1세기의 그 로마 제국의 철저한 그 계급 사회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 지금 현재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이 자본주의에서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도 지금 어떤 생존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로 모인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직분과 헌신의 경륜을 무기로 내가 너보다 저 사람보다 더 크지 않는가? 이러한 영적인 서열을 따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더 위로 올라가는 메이존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그 한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아주 키가 작고 힘없는 아이를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 교만과 어떤 자기 중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아주 무슨 어린아이 하니까 무슨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순진무구함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당시 이제 그 1세기 그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를요,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면 인구조사의 숫자로 넣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를 인구조의 숫자로 넣지도 않고,
어떤 법적 권리도 없고 경제적 가치도 없는 철저한 무능력자.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부모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절대 의존의 상태. 이게 바로 어린아이, 파이디온. 어린아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지금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지금 파이디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피라미드와 같이 계속 높은 고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디온,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무능력한 그런 어떤 존재. 그런데 그 무능력한 어린아이, 파이디온을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3절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천국에 다 들어가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들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벼락 같은 선언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등은커녕 지금 너희들은 그 교만한 상태로는 천국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문턱도 밟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뭐냐?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리적인 180도 회전, 삶의 궤적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방향 전환, 이게 있어야 된다고.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서 기어 올라가는 그런 걸음을 멈추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숨 쉴 수 없는 그런 파산된 죄인임을 고백한 파이디온.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서 둘째로 하강의 길을 십자가의 위대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다면은 천국의 헌법이 말하는 진정한 위대함은 뭔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 제가 우리 그 구역교회 가고 또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축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이고,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네. 네. 개인의 축복은 겸손이고, 공동체의 축복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됨.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개인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결코 복을 못 받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의 헌법이 말하는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타페이노 이런 어떤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환경에 의해서 억지로 짓눌리는 비굴함이 아니에요. 환경이 누르니까 누르면 당한다. 이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타페노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의 물리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막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영적 법칙은 뭐냐? 자꾸
자꾸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천국 가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면 자꾸 내려야 돼요.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강의 길을 온몸으로 보여준 현대의 영적인 거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교의 그 교수였던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세계적인 최고의 석학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의 큰 자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깊은 내면에 도사린 이 교만과 영적인 고갈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986년 그는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캐나다의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 데이 브레이크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하버드생을 가르친 일이 아니었어요. 혼자서 밥도 먹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중증 장애인을 목욕을 시키고 밥을 떠먹이고 용변을 치우는 그런 일을 했어요. 헨리 나우인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최고의 지성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나우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담은 나를 하버드 대학 석학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으로만 대합니다. 나는 아담의 굽은 등을 닦아주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꼭대기에 있던 그 나우인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장애인 아담 발밑에서 스스로 낮추는 타페이노우 나우인은 비로소 거기에서 천국의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이어갑니다. 세상의 눈에는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어린이, 곧 교회 안에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지체, 소자예요, 소자. 그 소자를 환대하는 것. 이것이 곧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가장 비천한 자와 자신을 완벽하게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셋째로 본문에서 보면은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초청에서 두렵고 떨리는 맹렬한 경고, 톤을 높여서 지금 급격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연약한 소자, 다시 말씀해, 이 연약한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 스칸달리죠. 풀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칸달리죠. 여기서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죠. 그러니까 덫이 마치 방아쇠와 같은 거예요.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이거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건 방아쇠와 같은 거예요. 방아쇠. 기분 나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우월감, 배려 없는 거친 말, 교회 안의 권위적인 그런 태도,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해 방아쇠를 걷는 거, 이게 스칸달리죠.
이게 바로 실족시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교회 밖으로 내모는 사탄의 덫이 될 수 있는 소름 끼치는 경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메이존이라고 했죠.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이 메이존의 욕망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짓밟는 스칸달론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어떤 지금 영적 폭력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자들을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나귀가 끄는 그 연자맷돌이 있어요. 연자맷돌 굉장히 크죠. 그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달아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진다라고 합니다.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살아요, 죽어요? 죽죠. 어떻게 연자맷돌 맺는데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의 끔찍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죽였어요. 로마 시대 때. 연자맷돌 목에다 걸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과 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내버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살벌한 말씀을 문자적인 자해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던 주님이 왜 이런 과장법을 쓰셨을까? 나의 알량한 자존심, 습관적인 교만, 형제를 판단하는 눈빛, 누군가의 그 영과 혼을 한마디로 불못으로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뼈를 깎는 생사를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하고 잘라내야 된다. 영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죄의 뿌리를 단호하게 잘라버리라. 거룩한 영적인 절단 수술.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여가지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이 어딜까?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무시당하지 말고 밟고 일어서서 스스로 큰 자가 되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어디가 있느냐?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부자가 아니라 우리 눈에 지극히 작고 연약해 보이는 상처 입은 그 소자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담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천사들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뵈며 그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작은 자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하늘 보좌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1890년 한국 기독교 초기 서울 인사동에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승동교회. 근데 그 승동교회가 옛날 이름으로는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곤당골 교회.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심우할 때요.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가장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백정이에요. 백정. 백정.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성춘이가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동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그 양반들이 백정이 어떻게 감히 교회에 나오냐고 하면서 양반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백정이 나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큰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양반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돌이키게 만들어가지고 훗날에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승동교회 초대 장로로 장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감동적인 사실은 그 함께 장로로 선출되어 가지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장로들끼리도 동기들 있죠.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장로 되는 사람. 조선 왕실의 친척인 왕족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왕족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그 백정과 함께 동등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함께 엎드려서 성찬을 받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 이재영 장로. 세상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사닥다리 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백정, 박성춘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보여주는 십자가로 빚어진 거꾸로 된 세상, 천국의 진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헛된 수고를 이제 멈춰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텅 빈 그런 어떤 그릇, 영적인 파이디온, 어린아이,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나의 판단으로 실족시키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실족시킨 게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잘라내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하강하신 가장 위대하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기꺼이 형제의 발을 닦아주는 진정한 바로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우리를 동분서주하지 않고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하여서 장차 이 석천교회를 통하여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전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곳에 파이디온 그 자리에 임할 것을 결단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